찬양하겠습니다. 311장 찬양하십시다. A키 잠시 A키. 내 너를 위하여 머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나 무엇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허영 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거 느낄 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힘이 없어요. 편하게만 믿으려고 그러지 누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고 누가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나요? 나 편한 대로만 믿고 말려고 그러지. 그런데 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자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명나무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을 계속 해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에서 왜 예루살렘을 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그걸 들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주러 간 거예요.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간 거야. 또 하나는 바울 목사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구원론이 우리랑 다릅니다. 유대인은 혈통구원론이고 행위구원론이에요. 내가 모세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천국에 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 누구든지 그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바울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쭉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 살잖아요. 지금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한국인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일본에 가도 그런 교회 있죠. 중국에 가도 그런 교회 있죠. 유럽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저 스페인에서, 저 스위스에서. 근데 스위스에서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 그래서 어느 교회 가느냐니까 한인 교회 갔네. 한국 사람들만 모인대. 그 교회 얼마나 옆에 있느냐고 그랬더니 2시간 갔네. 2시간. 근데 주일날 그 11시 예배를 드린다고 2시간을 차 타고 갔대. 그 동네도 교회 있는데 거기는 스위스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김치도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뭐 전도 부쳐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일날 밥 먹는 재미로 2시간씩 교회를 간대. 지금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들은 대개 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계속 전한 거냐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졌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바울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 지키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그게 아닌 거라고. 식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꼭 그렇게 해요? 이런 무릎을 꼭 꿇고 기도해야 구원받는 거냐?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것 갖고 싸웠다고. 기도할 때 무릎을 안 꿇으면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막 그랬다고. 유럽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게 쉬우냐? 다리 구조가 다르다고. 그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체형이 변해가야 되잖아요. 엉뚱한 것 갖고 자꾸 시비가 붙고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고 빛의 음식을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머지 건 그냥 그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하게 하되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르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으니까 바울 목사님이 이방 교회, 외국인 교회를, 저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천국에 가야 돼. 근데 바울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이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바울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갖고 와서 이 예물, 이거 모은 거 유대인들이 모은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모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모아준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헌금을 전달하는 거고, 하나는 헌금을 모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어. 이방인도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이제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예루살렘을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루를 쉬고 이튿날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가서 그 교회 목사님 되는 베드로 목사님도 있겠죠. 요한도 있었겠지요. 야고보 목사님도 있겠지요. 야고보는 12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는 순교했잖아요.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야고보라는 동생이 믿음 생활을 잘 해가지고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쭉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고린도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밀레도에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아주 훌륭하게 하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그리고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가 생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동의하고 아멘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압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는 아직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울 목사님은 배반자예요. 유대인들만 구원해야지. 왜 네가 이방인도 구원해? 너 배반자. 넌 죽어야 돼. 요즘에 이슬람권 극렬 테러 분자들이 성지순례하는 한국 사람들도 죽이고 그냥 막 싹 죽여야 되잖아요. 그 중동 사람들이 그게 기질이 그래요. 아군 아니면 적군이야. 우리 편 아니야? 그럼 저거 적군이야. 적군이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강한 것 같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잘 넘어갑니다. 저거 나랑 적군이야? 오늘은 관투. 언젠가 기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뒤로 이렇게. 근데 외국 사람들 한 거죠. 그 유대인들이 바울 목사님이 분명히 유대인인데 저는 배반자야. 이방인들을 위하여 일했어. 이러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이 한 일 다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맞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유대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는 걸, 유대 율법도 지켜가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지, 유대 율법을 무시하면서 유대 이방인들만을 쫓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중에 4명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다 이제 깎지 않고, 그다음에 또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또 도덕적으로 옳은 일만 하고 한 7일간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들 있다가 이제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 머리를 깎아요. 바울 목사님에게도 얘기합니다. 저기 저 4사람이 저러고 서원을 하고 유대 율법에 따라 지금 결례를 하나 행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그게 끝나니까 당신도 거기에 참석해서 그 같은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물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지었다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잖아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어떤 이 과정을 겪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당신도 그 과정을 밟으시오. 바울이 그걸 밟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바울은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 좀 편하게 하느라고 그런 과정을 다 겪은 후에 그들이 내야 될 속죄 제물,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울 목사님 당신이 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야, 바울이 이방인만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아니다.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단지 그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 유대인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나? 맞는 말 했지. 맞는 말 했지. 그렇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저 사람들에게 혹시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따랐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면 다냐?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이면 충분해.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이면 충분해. 만약에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우리 대학의 커트라인은 70점입니다. 그러면 70점 딱 맞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70점 딱 맞으면 대학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건 70점짜리야. 커트라인은 넘겼어. 구원을 받는 데는 70점만 맞으면 충분해. 그 학교에 들어가는 데는 70점만 맞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 아주 센 기초,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교회가 믿음만 강조하냐?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다 중요하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워낙 없으니까. 저도 요즘에 기도하고, 어제도 점심에 신방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되, 우리 교인들이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교회는 나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천국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강제로 끌려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믿음이면 다냐?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면 다요. 근데 70점 맞아가지고 대학 합격해가지고는 장학금을 못 받아. 이왕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상급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일도 좀 맡고 한 70점 받고 가까스로 대학 들어간 사람이 다음 중간고사에서 시험 잘못 봐서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가장 기본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고 성경이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그냥 기본하는 거예요. 기본. 아니, 기본도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강조하는 거지만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후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힘써야 될 게 있다. 베드로전서 후서는 이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주시는 서신이에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고 갈라디아서 같은 거 읽어보면 믿음이 제일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이미 믿음을 가졌지 않냐? 그러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 위에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세워라. 덕이 있어야지. 덕이 있어야지. 덕에 지식을 쌓아라. 지식에 절제를 쌓아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라. 이 단계가 있단 말이죠. 믿음만 있으면 다 하냐? 아닙니다.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지. 덕이 없으니까 시끄러워져. 덕이 없으니까 싸움이 나. 덕이 없으니까 소란을 피워.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성질이 좀 있어요. 뭐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도 성질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고 성질 없겠어요? 얌전은 칙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렇지. 상황만 돼봐. 다 부질 사람은 한둘이 아니야. 걸리기만 해봐. 저놈의 새끼 내가 이런 사람은 한둘이 아니야. 그렇지만 내 믿음이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쩔까? 혹시나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으면 어쩔까? 혹시나 내가 그렇게 해서 교회 덕이 안 되면 전도도 안 되고, 에이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있는 사람마저 쫓아내버리면 또 어떡해. 덕이 좀 있. 근데 그 사모님이 믿음은 참 좋아. 얼마나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몰라. 기도도 그렇게 잘하고 방언 기도도 참 잘하고. 그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식이 쭉 많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덕이 없어. 덕한 거 있잖아요. 왠지 기대고 싶고, 왠지 그냥 힘든 일 있으면 찾아가서 말도 하고 싶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줄 것 같고, 이런 푸근한 사람.
되게 그런 사람 좀 펑퍼짐해요. 그게 좀 푸근하고만. 이름은 좋은데 아주 날카롭거든. 콧날도 오똑해가지고 아주 눈들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무섭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 밥 먹다가 어떤 그 교회 권사님하고 싸움이 났어요. 사모님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근데 주일날 그 왜 그랬는지 그냥 많이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니까 한 10여 년 15년 됐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컸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승질을 못 참아가지고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좋았을 거 아니요. 근데 뭐 은혜를 못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날 점심 먹다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 권사님하고 그 여자 권사님하고 나이가 훨씬 많지. 여자 권사님 나이가 20살은 더 많지. 근데 그 막 2년 전에 하고 싸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인들이 시험들 안 나와. 그 뒤로 목사님이 지금껏 목회를 못해. 믿음은 있다니까. 근데 덕이 없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길들여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많이 임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 있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원어의 뜻은 이 중생이요 가운데 중자를 쓰지 않아요.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한문 성경 읽어보면 중생이라는 말은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좀 묵직한 거. 덕이라고 하는 건 그런 데서 나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후리락후리락 내붙이대. 그럴 수 있지. 근데 구원은 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그러나 덕은 없어.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어. 자기는 절대 시험 안 들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근데 덕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갈고 닦고 속 썩고 그러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한다는 건 쉬운 게 이거 언제 이루어지느냐? 숨골 딱 넘어가기 전에. 그러기 전까지라도 완전해지면 다행이요. 아니면 평생 시험거리.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늘 속썩. 믿음은 좋대. 주방에 가서 일을 하면 그렇게 잘한대. 솜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잘한대. 근데 꼭 탈이 난다네. 그게 얘기 잔치 다 끝나면 탈나고 싸움 난대야. 왜? 덕이 없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런 사람 좀 어디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은 거다. 저거 나가면 더 심한 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데리고 살기로 했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덕이 있는 사람 만나기 참 어려워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 교회에 덕 있는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김혜승 권사님도 이상수 권사님도 서희신 권사님도 김용화 권사님도 나란히 쭉 앉아 계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믿음 있지. 그럼 성질 없이 다 착한 사람들이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니지.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착한 척하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위로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착한 척하고서 쭉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성질이 안 죽어. 성질이 안 죽으면 하여튼 빨리 죽기라도 해야 돼. 그거 사고치고 교회 난장판 피고 다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하기 전에 차라리 빨리 죽는 게 천국 가고 좋아. 근데 그게 또 빨리 죽으면 안 된대요. 왜요?
더 심한 놈 나와. 그러니까 그냥 감당할 만한 것이 있는 게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덕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덕 세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하고 사랑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참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시댁 식구가 다 꼴보기 싫고 남편이 꼴보기 싫고 내가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시집와가지고 이지도고 산다. 그런 날 부해가 치밀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날이 있지. 그런 날은 옛날 승질이 나와. 그러면 막 해붙이고 싶다니까. 그래서 믿음 가지기보다 어려운 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그러고 살아야 돼? 이럴 수 있지. 그렇지만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중생입니다. 묵직한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안 그렇겠어요?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은 날 얼마나 많겠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내가 옛날에 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늘 끔을 씹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씹고 싶은 놈이 하도 많대. 그래가지고 사람을 씹을 수는 없고 끔이나 씹고 산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 들으면 이해가 돼. 이게요 덕을 세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다 해붙이고 살 것 같으면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승질이 100만큼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그거 줄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십 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원체 태생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체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묘하게 믿음 가지기가 쉽지 않아. 그게 착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 만나보는 게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참 착하긴 한데 믿음이 안 생겨.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승질은 들어오는데 믿음은 있거든. 근데 그 승질이 안 다스려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시험 들게 해.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좋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좋아요? 덕스러운 사람이 좋아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 믿음을 일단 가지고 그래 믿은 다음에 덕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세워지니까 거기에 지식을 쌓고 예절을 갖추고 교양을 배우고 문화를 배워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하게 되고 내 절제해야 되는구나. 싸우고 싶을 때 있지. 화날 때 있지. 참아야지.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늘 하던 얘기입니다.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더면 하는 거다. 참아라 참아라. 그래 내가 안 걸려 죽으면 어떡해. 그래도 참아라 참아라.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남 죽이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더면 해. 그리고 막 속상할 때 왜 없겠어요. 내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하고서 얼마 안 돼서 지하에 예배당이 있는데 인테리어 깨끗하게 해놓고 새신자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떤 썩을 놈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담배 피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쳐. 저놈의 새끼들 다 중학교 애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속상하지. 근데 막 욕이 나온다니까 두들겨 패고 싶다니까. 그래도 그러면 되나. 저는 그럴 때 꼭 침을 한 번씩 삼킵니다. 침 삼키고 나면 뭐가 조금 내려가. 애들 속상해서 막 애들이 다 그냥 욕하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럴 때 침 한 번씩만 삼켜봐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 침을 목사가 침 너무 많이 삼켜도 안 돼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한판 붙고 싶을 때 침 한번 삼켜봐. 그러면 훨씬 나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따라와야 돼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요. 그래서 요한서신에 늘 사랑해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해라.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 사랑이 없으면 넌 믿음 없는 거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왜 그런 귀찮은 일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권합니다. 그렇게 하자.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일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믿음도 있고 덕도 있어. 이런 사람 여기에 거의 없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나와 있느라고 힘든 사람들도 있어.
안 나오면 찝찝하거든. 또 한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성질이 안 주고, 하나님이 언제 그 사람을 잘 쓰시느냐. 시금치는 언제 무쳐먹는 거예요? 물에 팍 끓여가지고 시금치가 다 죽어야 돼. 슬쩍 건드리면 푹 꺼져야 돼. 그래야 무칠 수 있는 거예요. 콩나물은 언제 무쳐먹는 거예요? 팍 끓여가지고서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툭 건드리면 주물러대면 그냥 주물러지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들이 무쳐먹는 거지, 뻣뻣하게 살아있는 것들은 그건 못 무쳐. 그건 비린내 나서 못 먹어. 하나님은 쓰시는 일꾼들은요, 이게 팍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마다 늘 시끄러운 이유는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에 덕이 더해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처음에 되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교회에서 싸움 나고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그거 옮겨야지 어떻게.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믿음의 선택입니다. 근데 덕이 있는 건 아니야. 우리 교회는 보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꽤 돼요. 이사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옛날부터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 있지요. 믿음 잘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돼요?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덕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에 덕이 세워지고 마지막에 사랑이 세워져서 믿음과 사랑이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맞춰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는 거지요. 덕을 세우느라고 절제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순간 우리가 막 침이 오를 때 침이라도 한번 삼켜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욕해도 되고 내가 큰 소리를 쳐도 되지만 혹시나 그것 때문에 새신자들이 시험 들진 않을까? 혹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사는 날 동안에는 늘 믿음에 덕이 세워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혹시나 저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고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시고, 제가 말 한마디를 해도 좀 부드럽게 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해주게 하셔서 믿음 위에 덕이 세워지는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새신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덕이 없으면 모래성이 됩니다. 덕이 없으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애들에 이르기까지 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푸근하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무식해서 덕이 없어서 혹시나 떠난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